지난주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았던 걸작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세상은 너무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실 때 하나님이 더 먼저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될 것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 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이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가? 그 복은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더 풍성한 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에 관한 것으로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생명체거나 어떤 물체인데요. 나를 복 주신 게 있습니다. 나를 복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 자체를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안식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래 안식일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을 우리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감상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체험받는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안식함으로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한 주간을 그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죠. 여러분 셀폰을 그냥 꺼놓으면 그거는 그냥 휴식입니다. 근데 안식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셀폰을 차저에다가 연결해 놓는 것입니다. 쉬면서 다시 충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다시 채워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 하나님 안에서 푹 쉬는 것, 재충전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까요? 왜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할까요? 이거는 기독교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숨어서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하에 있던 초대교회들이 위로 올라온 거지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왜 주일을 지켰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과 그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거기에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놀라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걸 믿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모든 사상이 담겨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걸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토요일과 주일 이틀을 쉬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유태인들은 안식일만 일주일에 하루만 쉬었지요. 로마 제국 아래 있는 다른 민족들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8번을 쉬어버리니까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가 일주일에 딱 하루를 지키고 예배하는 날로 삼는다면 주일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더 발전시키고 더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그 대략을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1장에서 이미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특히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작물이 없죠. 생명이 살아나지를 못하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안개를 쫙 보내셔서 적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 적시고 구름이 움직이게 하고 수증기가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물이 모여서 구름이 되고 바람을 따라 이동을 하고 비를 내리고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물 한 방울,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시금치도 콩나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집도, 하우스는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죠. 그러나 푹 잘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사업은 번창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하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보다 한 절 앞에 있는 6절 말씀을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개를 쫙 뿌려가지고
미스트를 쫙 뿌려가지고 찰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을 찰흙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빚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기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숨결이 닿는 그 존재가 아무리 퍽퍽한 먼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퍽퍽하고 그냥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먼지같이 가벼운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가치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 로맨틱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숨결을 코에 불어넣으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따뜻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순간입니다.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얼핏 보면 하나님 키스하는 것 같은 그런 상상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의 재료는, 소재는 물과 흙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앞에 창조된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생명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사명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비결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혹은 방송 보면서 이런 농담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재벌이네, 태어나 보니까 갑부의 아들이네 딸이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농담 많이 하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뭐 이 땅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또 뭐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옛다 네 거다 하고 딱 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장난 같습니까? 디즈니 월드나 뭐 내셔널 파크 이런 걸 하나를 여러분에게 그냥 네 거다 하고 주면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좋은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랐던 그 부산에는요, 어렸을 때 에덴 공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야외 예배 드릴 때 되면 에덴 공원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가는데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린 기억에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거기서 뭐 보물찾기하고 놀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묘사를 봐도 온갖 보석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뜻이 뭘까요? 행복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과도 뜻이 같습니다. 왜 행복하고 왜 기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닐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산 안에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땅이고 얼마나 기름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뭐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성막, 교회,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덴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서 어쩔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살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을 따라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기쁨, 행복,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행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나누는 곳이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교회에서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 자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교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나무를 2개를 두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요.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많이 들었는데 생명나무도 있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나무는 열매 이름을 따서 붙이잖아요. 생명을 먹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가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물론 이 생명나무가 언급이 되지만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에게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지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거역하면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누리는 그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축복들이 다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범한 잘못 때문에, 최초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은혜도 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얼마든지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에덴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에덴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비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개가 있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었는데요. 이 강에서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점점 다른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이 점점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에덴에 있는 4강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얻은 생명 나 혼자 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갖 은혜와 축복 나 혼자 누리는 것 아닙니다. 나의 후손들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 그곳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흘려보낼 때마다 더 충만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쌓아놓고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즐기고 그러면요, 모아놓으면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 차이는,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죽은 바다가 되어버리고 생명력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물이 들어오고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샘에서 계속 맑은 물이 솟아나서 깨끗한 바다, 깨끗한 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같이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받은 축복을 또 나누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4강 중에 비손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강에는 특별히 보석에 대한 언급이 있죠. 뭐 순금도 있고 베델리엄 호마노, 이건 어떤 보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보석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우리는 아마 떼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정확한 위치를 사람들이 파악을 못하는 거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우리 주님 계신 곳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요, 보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깔린 게 보석입니다. 붙어 있는 게 보석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보석 같지 않습니다. 누구만 빛이 나느냐? 오직 우리 주님만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빛이 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석처럼 빛나고 싶고 보석처럼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싶어도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있는 곳은 우리 주님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빛이 나시고 우리의 보배이시고 보석이신 주님만 빛이 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고 그곳이야말로 에덴의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 됩니다.
그 주변은 온통 살아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덴 같은 사람들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변에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뉴욕 주능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인간을 향한 그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면서 주신 그 사랑의 비밀, 수많은 간증들, 아름다운 그 비밀들을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가 받은 축복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비밀들을 모든 성도들이 간직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어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는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